예, 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교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 많이 시원해졌죠? 예,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더우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불편하죠. 예, 이제 시원한 날씨가 되었으니까 좀 더 신앙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좀 더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들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따라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것만큼 좀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댓글 다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육성 음성은 듣기 쉬운데 성령님의 영적 음성은 어떻게 듣나요? 라고 질문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3월 16일자의 영상에 성령님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가장 기초적인 훈련의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문자답 스스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스스로 하는 그런 방법부터 제가 올려놨는데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일단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적 음성을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을 텐데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영적 음성은 듣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요. 다만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음성이라는 게 뭡니까? 음성,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귀로 들리는 이런 소리를 소리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이 귀에 있는 이 고막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 그래서 내가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누구야? 너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 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라고 들려지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귀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 안에서 질문하고 답했을 때 내 안에서 생각처럼 깨달아지는 그런 음성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훈련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가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 속에서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신앙생활을 조금씩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냥 설교를 잘 들었다가 아니라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메시지를 설교를 준비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서 뭐 회개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는 머릿속에서 깨달아지고 생각되어져서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어떤 마음의 정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것.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이든 기도하는 중에 있을 때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통해서 누구야 부를 때도 있었지만 생각을 넣어주기도 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생각을 주기도 해요. 그처럼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해도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스스로가 읽는 중에도 그것을 깨달아질 수 있죠.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것과 지식이 들어오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봐서 지식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하고 깨달아지는 것하고는 달라요. 깨달아지는 것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 내 마음에서 요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요. 지식은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머리에만 차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오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기가 매우 쉽고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매우 커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령님 나에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하고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셨군요 라고 알아듣는 것하고는 성령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깨달았던 것을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셨군요 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령님께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고 모르고 내가 표현해 주고 안 해주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죠? 예. 한 가지 더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선물을 해 주었다 칩시다. 그러면 마음에 들었어요. 기뻐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면 마음으로만 가지고 표현을 안 하면 상대방은 잘 모르죠. 근데 표현해 주면 상대방은 그만큼 알아듣고 느껴지죠.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하고 싶겠죠. 표현해 줬으니까. 뭐 표현 안 해줘도 조금은 알겠죠.
얼굴 표정 보고.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공감이 되고 더 기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당신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당신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다시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왜요? 알아들으니까. 재미있거든요. 즐겁거든요. 또 표현해 주니까 신나거든요. 그래서 자꾸자꾸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게끔 더 가까이 오셔서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듣고 계셔요. 듣고 있습니다.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표현할 때에 얼마나 많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각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가 예민하고 밝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각적인 것, 느낌으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각 개인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와 다르겠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 다른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익혀두면 좋겠구나. 하나의 방법보다는 2가지 방법, 3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더 나을 거니까 이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예,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훈련의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또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특별하게 들려질 거야 라고 무의식 중에도 생각이 있으면 안 들려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내가 정해놓은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좀 특별하고 좀 다르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색깔, 다른 목소리, 다른 톤, 어떤 다른 것으로 들려질 거야 라는 게 무의식에 있으면 그런 다르게 들려지지 않는 이상은 안 들려져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귀로 들리기를 원했어요. 고막을 통해서. 그래서 귀가 울리면서 들려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틀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속에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리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이면 간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제가 제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목회는 하지 않고 있고 자비량으로 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의 나눔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전기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 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십니까? 잘 보세요. 예. 이게 뭐냐면 차단기라는 거예요. 차단기. 이것은 여러분들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간에 옛날에는 뭐 두꺼비 집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은 아파트 같으면 보통은 현관에 보면 이게 차단기라고 전기가 들어오는 자리죠.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게 뭐 전등으로도 가고 뭐 콘센트로도 가고 해서 우리가 전기를 씁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게 차단기고 이것이 모여 있는 것은 분전함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제가 일을 하는 중에 어린이집에서 이 차단기가 고장이 났대요. 이 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사용하는 게 정전이 돼서 전기가 다 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고쳐줄 수 있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찾아갔습니다. 가는 중에 제가 생각을 해봤죠. 제 차에는 이 차단기에 여유분이 없었어요. 요게 딱 맞는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혹시나 해서 트렁크를 열고 이 부품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는데 딱 맞는 부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또 물었죠. 하나님, 제가 이게 맞는 게 없는데요. 혹시 어린이집에서 혹시 여유분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는데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가봐라. 일단 가보면 된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늘상 하던 대로 갔죠. 예,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점검하러 갔습니다. 왜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올라가서 3층에서 고장이 났더라고요. 3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분전반이라는 문을 열고 제가 이것을 봤죠. 봤더니 얘가 고장이 났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얘가 이 차단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가 밖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흘러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어린이집 그 관계자에게 이 차단기가 혹시나 여유분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속으로 생각했죠. 그냥 올라가 보면 된다고 했는데 올라가서 제가 물었더니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나가서 사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왜?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3층에서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어린이집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사무실에서 계신 직원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차단기가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나가서 조명가게 가서 이것을 하나 사와서 제가 고쳐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어린이집 1층 사무실에 있는 직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 차단기를 사진 찍어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순간 현관문이 딱 열리면서 어떤 키 큰 아저씨가 전동 드릴이라는 그 드릴을 가지고 이 차단기를 하나 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차단기를 딱 사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내 안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일단 올라가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없었고요. 일단 가면 된다고 해서 저는 올라가 봤죠. 그런데 없었어요. 그런데 사가지고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근데 아니,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서 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조금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물으면 하나님께 다 대답해 주시느냐? 그럼 내가 필요한 대로 막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있는데 이 아파트를 사면 여기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당처럼 이렇게 물으면 된다고 생각할까 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이 차단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안에서 들려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리로, 특별하게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특별한 색깔의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으로 질문했더니 속으로 답해지는 것처럼 내가 올라갈까? 올라가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되게 평이하고 평범하게 내 속에서 생각이 나고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 안에서 올라가 봐라 라고 말했던 이 음성도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냥 제 목소리 비슷해요. 그냥.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이런 뭐랄까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질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도 아니죠. 아주 사소한 내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개인적인 일에도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많은 대화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배려의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죠. 왜요?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보여지지 않고서는 믿지를 않기 때문이죠. 말로만 해가지고는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적과 표적을 보면 그것에 감동이 되고 그것에 막 놀라서 이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너무나 잘 믿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질문을 하셔요. 개인적인 것에서 단순한 것도 질문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허용해 주셔요. 하나님, 이 친구 만나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도 질문하셔도 되고, 하나님 오늘 커피 마실까요? 아니면 차를 마실까요? 라는 것도 질문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사소한 거 다 질문해도 돼요. 갓난아이가 이제 이 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에게 모든 것을 질문을 하잖아요. 짜증날 정도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다 답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처음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정말 시시콜콜한 거 다 물어도 돼요. 그것은 하나님 나쁘다. 그것은 그런 질문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지면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질문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하나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 듣는 방법은 3월 16일자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문자답 훈련을 하십시오. 속으로, 입으로 말고요. 속으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이것을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질문하고 답이 그러면 습관이 되어서 답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답하는 것을 계속 연습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내가 질문하고 또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훈련으로 넘어가시면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대답이 자문자답할 때 내 소리하고 똑같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음성 듣기 처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발전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설명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고 또 안 되면 또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더 쉬운 설명의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